노자는 도덕경을 통해 후대의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한 철학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을 통해 자연의 원리와 인간의 행동에 관한 철학을 전파했습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을 바탕으로 덕이 높은 사람, 다시 말해서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훌륭한 승리자는 적과 싸우지 않는다. 훌륭한 전사는 용맹을 과시하지 않고, 훌륭한 전술가는 쉽게 성내지 않으며, 훌륭한 지휘자는 적과 싸우지 않고, 훌륭한 기용자는 자신을 낮춘다. 이것을 다투지 않음의 덕이라 하고, 이것을 사람을 잘 쓰는 힘이라 하고, 이것을 하늘과의 일치함이라고 하는데, 예부터 내려오는 도의 지극함이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보다 더 부드럽고 유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데 물보다 나은 것은 없으니 이는 물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바 아니지만 능히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말한다. 나라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의 어려운 역경을 떠맡는 사람이 진정 왕이 될 수 있으니 바른 말은 역설적으로 들린다. 청정하면 세상이 바르게 된다. 크게 이룬 것은 부족한 것 같으나 그 쓰임새는 끝이 없고 가득 찬 것은 빈 것 같으나 그 쓰임새 또한 담이 없다. 가장 곧은 것은 구부러진 것 같고 가장 뛰어난 솜씨는 서툰 것 같고 가장 뛰어난 말솜씨는 어눌함 같다. 고요함이 조급함을 이기고 차가움이 뜨거움을 이기듯 고요하면 세상이 바르게 된다. 덕 있는 사람은 빛 독촉을 하지 않는다. 큰 원하는 화해에도 반드시 그 앙금이 남으니 어찌 잘했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인은 차용증서를 가지고도 빛 독촉을 하지 않는다. 덕이 있는 사람은 증서만 가지고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은 세금 징수하듯 한다. 하늘의 도는 친함에 차별이 없어 항상 선을 베푸는 사람과 함께 할 뿐이다. 덕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덕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참 덕을 지닌 사람이다. 덕이 낮은 사람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기에 참 덕이 없는 사람이다. 덕이 높은 사람은 의식함 없이 무의로 행하고 덕이 낮은 사람은 의식하며 의도적으로 덕을 행한다. 어짐이 높은 자는 어짐을 행하되 의식함 없이 행하고 의가 높은 자는 의를 행하는데 의도적으로 행하고 예가 높은 자는 예를 행하고 반응이 없으면 예를 강요한다. 고로 도를 상실하면 덕이 나타나고 덕을 상실하면 인이 나타나고 인을 상실하면 의가 나타나고 의를 상실하면 예가 나타난다. 무릇 예라는 것은 진실과 믿음이 얕아 나타나는 것이니 혼란스러움의 시작이다. 옛적의 예법을 주장하는 것은 도의 껍데기들이니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깨달은 자는 믿음직한 도에 머무르고 얕은 자기에 거하지 않으며 진실에 머무르고 가식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인의를 버리고 무의의 도를 취한다. 비웃음을 받지 않으면 도라 할 수 없다. 뛰어난 선비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행하고 어중간한 선비가 도를 들으면 긴가민가하며 어리석은 선비가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크게 비웃음을 받지 않으면 도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부터 전해오는 말에 밝은 도는 어두운 듯하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듯하고 평평한 도는 울퉁불퉁한 듯하고
가장 높은 덕은 낮은 듯하고 가장 청렴한 것은 치욕스러운 듯하고 넓은 덕은 모자란 듯하고 건실한 덕은 보잘것없는 듯하고 진실의 바탕은 거짓처럼 보인다. 거대한 네모는 모서리가 없고 거대한 그릇은 만들어지지 않고 거대한 소리는 들리지 않고 거대한 형상은 모양이 없다. 돈은 숨어 있어 이름이 없지만 무릇 돈은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한다.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명성과 목숨 중에 어느 것이 더 귀중한가? 목숨과 재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둠과 이름 중에 어느 것이 더 해로운가? 고로 명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필시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재물을 많이 쌓으면 반드시 크게 잃게 될 것이다. 만족을 알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아니하여 언제까지나 장구할 수 있다. 자족할 줄 알면 늘 만족이다. 천하의 도가 행해지면 잘 달리는 마리밭에 나와 농사에 쓰이지만 천하의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군마가 되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 족한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고 얻겠다는 탐욕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족할 줄 알면 늘 만족이다. 아는 사람은 침묵하고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눈과 귀를 막고 말문은 닫으며 날카로움은 무디게 하고 마음의 얽힘은 푼다. 지혜의 빛은 조화를 이루고 티끌 속에 섞여 있으니 이를 도와 하나 됨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할 수도 멀어질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도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귀하게 여길 수도 천하게 여길 수도 없다. 그래서 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 정치가 어수룩해 보이면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해지고 정치가 빈틈없이 꼼꼼하면 백성은 각박하여 교활해진다. 화에는 복이 기대어 있고 복에는 화가 숨어 있으니 누가 그 결말을 알겠는가? 그 결말에 정답은 없다. 정답이 오답이 되고 좋은 것은 싫은 것이 되나니 사람들이 헷갈린 지 오래되었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반듯하지만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예리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정직하지만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함을 받아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검소함이 나라를 오래 보존한다. 백성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검소함만한 것이 없다. 검소함은 일찌감치 도를 따르는 일이다. 일찌감치 도를 따르는 일이란고 덕을 두텁게 쌓는 것이다. 덕을 두텁게 쌓으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한계 또한 알 수 없다. 그 한계를 알지 못하니 가히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근본을 지니면 오래가니 검소함이 뿌리를 깊게 내려 든든한 거목이 되면 길고 오래가는 도와 같은 것이다. 큰일은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행위 없음을 행위로 삼고 일 없음을 일로 삼고 맛없음을 참맛으로 삼아라.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원하는 덕으로 갚아라. 어려운 일은 쉬운 데서 일어나고 큰 일은 작은 데서부터 일어난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비롯되며 세상에서 큰 일도 반드시 작은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성인은 끝내 큰 일을 행하지 않으니 그런 까닭에 결국엔 큰 일을 성취한다. 무릇 가볍게 승낙하면 필시 신뢰가 부족하고 쉬운 일이 많으면 필시 어려운 일도 많아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모든 일을 어렵게 생각하기에 결국엔 어려운 일이 없다.
욕심 없음을 욕심내라. 평안할 때 지키기 쉽고, 아직 조짐이 없을 때 도모하기 쉽고, 연할 때 녹이기 쉽고, 작을 때 흐트리기 쉽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 대비하고, 혼란스럽지 않을 때 잘 다스려야 한다. 거묵은 가는 탈끝 같은 한 싹에서 생기고, 9층의 누각은 한 줌의 흙부터 쌓이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려는 사람은 실패하고, 억지로 잡으려는 사람은 잃기 마련이다. 따라서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아 실패가 없고, 억지로 잡지 않아 잃을 게 없다. 사람이 일을 거의 이루었다가 실패하니 끝까지 신중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욕심 없음을 욕심내어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가르치지 않음을 가르치어 사람이 허물을 깨닫고 본성으로 돌아오게 한다. 능히 만물이 스스로 그러하도록 도와줄 뿐 무엇이든지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강과 바다가 물의 왕이니요.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히 모든 계곡의 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가 백성 위에 있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말을 낮추어야 하고, 백성 앞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몸을 백성 뒤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지도자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백성이 무겁게 여기지 않으며, 앞에 있어도 백성은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천하가 기꺼이 그를 추대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은 그가 매사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하에 아무도 그와 다투지 않는다. 약삭빠른 지혜와 어리석은 지혜. 예로부터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은 백성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어리석게 한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백성이 지혜가 많아 그러하다. 고로 지혜로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해치는 것이고, 지혜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 된다. 이 둘은 기본적인 법도이니 그 법도 아는 것을 현묘한 덕이라 한다. 현묘한 덕은 참으로 깊고도 멀어 어리석음이 세상 지혜와는 반대이지만, 그러한 뒤에 현묘한 덕은 큰 순리에 이른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 보물. 세상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나의 돈은 위대한 듯하지만 어리석다고 한다. 진정 너무 크기에 어리석어 보인다. 만일 세상 지식으로 위대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검소요. 셋째는 감이 나서지 않는 겸양이다. 사랑함으로 매사에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함으로 널리 베풀 수 있고, 앞서려고 함부로 행하지 않기에 으뜸이 될 수 있다. 만일 사랑을 버리고 용감하기만 하고, 검소를 버리고 늘 쓰기만 하고, 뒤에 서기보다는 앞에만 서려 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자초할 뿐이다. 대저 사랑으로 싸우면 승리하고, 사랑으로 방어하면 견고해진다. 하늘도 사람을 구할 때 사랑으로 지켜준다. 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 전쟁에서 공격하기보다는 방어하는 자가 되고, 한치라도 전진하기보다는 도리어 한 자를 물러나리라. 그래서 전진 없는 전진을 하고, 싸울 준비는 했으나 좀 더 관망하고, 공격해도 적이 없는 듯하고, 무기를 잡아도 무기 없는 듯한다. 적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적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면 나의 보물을 거의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맞서 전쟁을 할 때는 애통해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병을 병으로 알면 병이 아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최상이며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병이다. 무릇 병을 병으로 아는 것은 병이 아니다. 성인이 병이 없는 것은 병을 병으로 알기에 그래서 병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죽으면 굳고 뻣뻣해진다. 온갖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서 뻣뻣해진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성질이고 부드럽고 연한 것은 삶의 성질이다. 이에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부러지기 쉽다. 굳고 단단한 것은 결국 아래에 거하고 부드럽고 연한 것은 결국 위에 거한다. 하늘과 땅은 사사로운 정을 품지 않아 만물을 지푸로 만든 인형처럼 여긴다. 성인도 치우친 사랑을 베풀지 않아 백성을 지푸로 만든 인형처럼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풀무 속은 비어 있으나 담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 많은 것들이 나온다. 말이 많으면 구차해지니 빈 마음 침묵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사사로움이 없어야 길고 오래간다. 하늘은 무한히 길고 땅은 무한히 오래간다. 하늘과 땅이 길고 오래갈 수 있는 것은 사사로움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길고 오래간다. 성인은 자신을 뒤에 둠으로 앞서고 자신을 버려도 건재하다. 이는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능히 사사로움도 성취할 수 있다. 최고의 인생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거한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장 가깝다. 머물 곳은 낮은 자리가 좋고 마음은 깊고 고요함이 좋고 베푸는 것은 하늘 같음이 좋고 말은 진실함이 좋고 정사는 잘 다스림이 좋고 일은 능숙함이 좋고 움직임은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좋다. 오직 물은 다투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비어 있으므로 쓸모가 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였는데 바퀴통 가운데가 비어 있으므로 달구지로서의 쓸모가 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 가운데가 비어 있으므로 그릇으로서의 쓸모가 있다. 문과 창문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방 안에 공간이 비어 있으므로 방으로서의 쓸모가 있다. 고로 활용이 이롭게 되는 것은 비움이 쓰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승리자는 적과 싸우지 않는다. 훌륭한 전사는 용맹을 과시하지 않고 훌륭한 전술가는 쉽게 성내지 않으며 훌륭한 지휘자는 적과 싸우지 않고 훌륭한 기용자는 자신을 낮춘다. 이것을 다투지 않음의 덕이라 하고 이것을 사람을 잘 쓰는 힘이라 하고 이것을 하늘과의 일치함이라고 하는데 예부터 내려오는 도의 지극함이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보다 더 부드럽고 유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데 물보다 나은 것은 없으니 이는 물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바 아니지만 능히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말한다. 나라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의 어려운 역경을 떠맡는 사람이 진정 왕이 될 수 있으니 바른 말은 역설적으로 들린다. 청정하면 세상이 바르게 된다. 크게 이룬 것은 부족한 것 같으나 그 쓰임새는 끝이 없고 가득 찬 것은 빈 것 같으나 그 쓰임새 또한 담이 없다. 가장 곧은 것은 구부러진 것 같고 가장 뛰어난 솜씨는 서툰 것 같고
가장 뛰어난 말솜씨는 어눌함 같다. 고요함이 조급함을 이기고 차가움이 뜨거움을 이기듯 고요하면 세상이 바르게 된다. 덕 있는 사람은 빛 독촉을 하지 않는다. 큰 원한은 화해에도 반드시 그 앙금이 남으니 어찌 잘했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인은 차용증서를 가지고도 빛 독촉을 하지 않는다. 덕이 있는 사람은 증서만 가지고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은 세금 징수하듯 한다. 하늘의 도는 친함에 차별이 없어 항상 선을 베푸는 사람과 함께 할 뿐이다. 덕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덕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참 덕을 지닌 사람이다. 덕이 낮은 사람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기에 참 덕이 없는 사람이다. 덕이 높은 사람은 의식함 없이 무의로 행하고 덕이 낮은 사람은 의식하며 의도적으로 덕을 행한다. 어짐이 높은 자는 어짐을 행하되 의식함 없이 행하고 의가 높은 자는 의를 행하는데 의도적으로 행하고 예가 높은 자는 예를 행하고 반응이 없으면 예를 강요한다. 고로 도를 상실하면 덕이 나타나고 덕을 상실하면 인이 나타나고 인을 상실하면 의가 나타나고 의를 상실하면 예가 나타난다. 무릇 예라는 것은 진실과 믿음이 얕아 나타나는 것이니 혼란스러움의 시작이다. 옛적의 예법을 주장하는 것은 도의 껍데기들이니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깨달은 자는 믿음직한 도에 머무르고 얕은 자기에 거하지 않으며 진실에 머무르고 가식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인의를 버리고 무의의 도를 취한다. 비웃음을 받지 않으면 도라 할 수 없다. 뛰어난 선비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행하고 어중간한 선비가 도를 들으면 긴가민가하며 어리석은 선비가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크게 비웃음을 받지 않으면 도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부터 전해오는 말에 밝은 도는 어두운 듯하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듯하고 평평한 도는 울퉁불퉁한 듯하고 가장 높은 덕은 낮은 듯하고 가장 청렴한 것은 치욕스러운 듯하고 넓은 덕은 모자란 듯하고 건실한 덕은 보잘것없는 듯하고 진실의 바탕은 거짓처럼 보인다. 거대한 네모는 모서리가 없고 거대한 그릇은 만들어지지 않고 거대한 소리는 들리지 않고 거대한 형상은 모양이 없다. 도는 숨어있어 이름이 없지만 무릇 도는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한다.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명성과 목숨 중에 어느 것이 더 귀중한가? 목숨과 재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둠과 이름 중에 어느 것이 더 해로운가? 고로 명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필시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재물을 많이 쌓으면 반드시 크게 잃게 될 것이다. 만족을 알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아니하여 언제까지나 장구할 수 있다. 자족할 줄 알면 늘 만족이다. 천하의 도가 행해지면 잘 달리는 마리밭에 나와 농사에 쓰이지만 천하의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군마가 되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 족한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고 없겠다는 탐욕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족할 줄 알면 늘 만족이다. 아는 사람은 침묵하고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눈과 귀를 막고 말문은 닫으며 날카로움은 무디게 하고 마음의 얽힘은 푼다. 지혜의 빛은 조화를 이루고 티끌 속에 섞여 있으니 이를 도와 하나 됨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할 수도 멀어질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도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귀하게 여길 수도 천하게 여길 수도 없다. 그래서 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 정치가 어수룩해 보이면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해지고 정치가 빈틈없이 꼼꼼하면 백성은 각박하여 교활해진다. 화에는 복이 기대어 있고 복에는 화가 숨어 있으니 누가 그 결말을 알겠는가? 그 결말에 정답은 없다. 정답이 오답이 되고 좋은 것은 싫은 것이 되나니 사람들이 헷갈린 지 오래되었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반듯하지만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예리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정직하지만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함을 받아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검소함이 나라를 오래 보존한다. 백성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검소함만한 것이 없다. 검소함은 일찌감치 도를 따르는 일이다. 일찌감치 도를 따르는 일이란고 덕을 두텁게 쌓는 것이다. 덕을 두텁게 쌓으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한계 또한 알 수 없다. 그 한계를 알지 못하니 가히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근본을 지니면 오래가니 검소함이 뿌리를 깊게 내려 든든한 거목이 되면 길고 오래가는 도와 같은 것이다. 큰일은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행위 없음을 행위로 삼고 일 없음을 일로 삼고 맛없음을 참맛으로 삼아라.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원하는 덕으로 갚아라. 어려운 일은 쉬운 데서 일어나고 큰 일은 작은 데서부터 일어난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비롯되며 세상에서 큰 일도 반드시 작은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성인은 끝내 큰 일을 행하지 않으니 그런 까닭에 결국엔 큰 일을 성취한다. 무릇 가볍게 승낙하면 필시 신뢰가 부족하고 쉬운 일이 많으면 필시 어려운 일도 많아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모든 일을 어렵게 생각하기에 결국엔 어려운 일이 없다. 욕심 없음을 욕심내라. 평안할 때 지키기 쉽고 아직 조짐이 없을 때 도모하기 쉽고 연할 때 녹이기 쉽고 작을 때 흐트리기 쉽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 대비하고 혼란스럽지 않을 때 잘 다스려야 한다. 거목은 가는 탈끝 같은 한 싹에서 생기고 9층의 누각은 한 줌의 흙부터 쌓이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려는 사람은 실패하고 억지로 잡으려는 사람은 잃기 마련이다. 따라서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아 실패가 없고 억지로 잡지 않아 잃을 게 없다. 사람이 일을 거의 이루었다가 실패하니 끝까지 신중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욕심 없음을 욕심내어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가르치지 않음을 가르치어 사람이 허물을 깨닫고 본성으로 돌아오게 한다. 능히 만물이 스스로 그러하도록 도와줄 뿐 무엇이든지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강과 바다가 물의 왕인 이유.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히 모든 계곡의 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가 백성 위에 있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말을 낮추어야 하고 백성 앞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몸을 백성 뒤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지도자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백성이 무겁게 여기지 않으며 앞에 있어도 백성은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천하가 기꺼이 그를 추대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은 그가 매사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하에 아무도 그와 다투지 않는다. 약삭 빠른 지혜와 어리석은 지혜,
예로부터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은 백성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어리석게 한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백성이 지혜가 많아 그러하다. 고로 지혜로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해치는 것이고 지혜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 된다. 이 둘은 기본적인 법도이니 그 법도 아는 것을 현묘한 덕이라 한다. 현묘한 덕은 참으로 깊고도 멀어 어리석음이 세상 지혜와는 반대이지만 그러한 뒤에 현묘한 덕은 큰 순리에 이른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 보물. 세상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나의 도는 위대한 듯하지만 어리석다고 한다. 진정 너무 크기에 어리석어 보인다. 만일 세상 지식으로 위대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검소요. 셋째는 감히 나서지 않는 겸양이다. 사랑함으로 매사에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함으로 널리 베풀 수 있고 앞서려고 함부로 행하지 않기에 으뜸이 될 수 있다. 만일 사랑을 버리고 용감하기만 하고 검소를 버리고 늘 쓰기만 하고 뒤에 서기보다는 앞에만 서려 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자초할 뿐이다. 대저 사랑으로 싸우면 승리하고 사랑으로 방어하면 견고해진다. 하늘도 사람을 구할 때 사랑으로 지켜준다. 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 전쟁에서 공격하기보다는 방어하는 자가 되고 한치라도 전진하기보다는 도리어 한 자를 물러나리라. 그래서 전진 없는 전진을 하고 싸울 준비는 했으나 좀 더 관망하고 공격해도 적이 없는 듯하고 무기를 잡아도 무기 없는 듯한다. 적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적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면 나의 보물을 거의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맞서 전쟁을 할 때는 애통해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병을 병으로 알면 병이 아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최상이며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병이다. 무릇 병을 병으로 아는 것은 병이 아니다. 성인이 병이 없는 것은 병을 병으로 알기에 그래서 병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죽으면 굳고 뻣뻣해진다. 온갖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서 뻣뻣해진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성질이고 부드럽고 연한 것은 삶의 성질이다. 이에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부러지기 쉽다. 굳고 단단한 것은 결국 아래에 거하고 부드럽고 연한 것은 결국 위에 거한다. 하늘과 땅은 사사로운 정을 품지 않아 만물을 지푸로 만든 인형처럼 여긴다. 성인도 치우친 사랑을 베풀지 않아 백성을 지푸로 만든 인형처럼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풀무 속은 비어 있으나 담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 많은 것들이 나온다. 말이 많으면 구차해지니 빈 마음 침묵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사사로움이 없어야 길고 오래간다. 하늘은 무한히 길고 땅은 무한히 오래간다. 하늘과 땅이 길고 오래갈 수 있는 것은 사사로움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길고 오래간다. 성인은 자신을 뒤에 둠으로 앞서고 자신을 버려도 건재하다. 이는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능히 사사로움도 성취할 수 있다. 최고의 인생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거한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장 가깝다. 머물 곳은 낮은 자리가 좋고
마음은 깊고 고요함이 좋고, 베푸는 것은 하늘 같음이 좋고, 말은 진실함이 좋고, 정사는 잘 다스림이 좋고, 일은 능숙함이 좋고, 움직임은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좋다. 오직 물은 다투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비어 있으므로 쓸모가 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였는데 바퀴통 가운데가 비어 있으므로 달구지로서의 쓸모가 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 가운데가 비어 있으므로 그릇으로서의 쓸모가 있다. 문과 창문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방 안에 공간이 비어 있으므로 방으로서의 쓸모가 있다. 고로 활용이 이롭게 되는 것은 비움이 쓰이기 때문이다. 훌륭한 승리자는 적과 싸우지 않는다. 훌륭한 전사는 용맹을 과시하지 않고, 훌륭한 전술가는 쉽게 성내지 않으며, 훌륭한 지휘자는 적과 싸우지 않고, 훌륭한 기용자는 자신을 낮춘다. 이것을 다투지 않음의 덕이라 하고, 이것을 사람을 잘 쓰는 힘이라 하고, 이것을 하늘과의 일치함이라고 하는데, 예부터 내려오는 도의 지극함이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물보다 더 부드럽고 유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데 물보다 나은 것은 없으니 이는 물을 대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바 아니지만 능히 실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말한다. 나라의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의 어려운 역경을 떠맡는 사람이 진정 왕이 될 수 있으니 바른 말은 역설적으로 들린다. 청정하면 세상이 바르게 된다. 크게 이룬 것은 부족한 것 같으나 그 쓰임새는 끝이 없고 가득 찬 것은 빈 것 같으나 그 쓰임새 또한 담이 없다. 가장 곧은 것은 구부러진 것 같고 가장 뛰어난 솜씨는 서툰 것 같고 가장 뛰어난 말솜씨는 어눌함 같다. 고요함이 조급함을 이기고 차가움이 뜨거움을 이기듯 고요하면 세상이 바르게 된다. 덕 있는 사람은 빛 독촉을 하지 않는다. 큰 원한은 화해에도 반드시 그 앙금이 남으니 어찌 잘했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인은 차용증서를 가지고도 빛 독촉을 하지 않는다. 덕이 있는 사람은 증서만 가지고 있고 덕이 없는 사람은 세금 징수하듯 한다. 하늘의 도는 친함에 차별이 없어 항상 선을 베푸는 사람과 함께 할 뿐이다. 덕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덕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참 덕을 지닌 사람이다. 덕이 낮은 사람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기에 참 덕이 없는 사람이다. 덕이 높은 사람은 의식함 없이 무의로 행하고 덕이 낮은 사람은 의식하며 의도적으로 덕을 행한다. 어짐이 높은 자는 어짐을 행하되 의식함 없이 행하고 의가 높은 자는 의를 행하는데 의도적으로 행하고 예가 높은 자는 예를 행하고 반응이 없으면 예를 강요한다. 고로 도를 상실하면 덕이 나타나고 덕을 상실하면 인이 나타나고 인을 상실하면 의가 나타나고 의를 상실하면 예가 나타난다. 무릇 예라는 것은 진실과 믿음이 얕아 나타나는 것이니 혼란스러움의 시작이다. 옛적의 예법을 주장하는 것은 도의 껍데기들이니 어리석음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깨달은 자는 믿음직한 도에 머무르고 얕은 자기에 거하지 않으며 진실에 머무르고 가식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인의를 버리고 무의의 도를 취한다. 비웃음을 받지 않으면 도라 할 수 없다.
뛰어난 선비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행하고 어중간한 선비가 도를 들으면 긴가민가하며 어리석은 선비가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크게 비웃음을 받지 않으면 도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부터 전해오는 말에 밝은 도는 어두운 듯하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듯하고 평평한 도는 울퉁불퉁한 듯하고 가장 높은 덕은 낮은 듯하고 가장 청렴한 것은 치욕스러운 듯하고 넓은 덕은 모자란 듯하고 건실한 덕은 보잘것없는 듯하고 진실의 바탕은 거짓처럼 보인다. 거대한 네모는 모서리가 없고 거대한 그릇은 만들어지지 않고 거대한 소리는 들리지 않고 거대한 형상은 모양이 없다. 도는 숨어 있어 이름이 없지만 무릇 도는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한다.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명성과 목숨 중에 어느 것이 더 귀중한가? 목숨과 재물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둠과 이름 중에 어느 것이 더 해로운가? 고로 명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필시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재물을 많이 쌓으면 반드시 크게 잃게 될 것이다. 만족을 알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아니하여 언제까지나 장구할 수 있다. 자족할 줄 알면 늘 만족이다. 천하의 도가 행해지면 잘 달리는 마리밭에 나와 농사에 쓰이지만 천하의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군마가 되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다. 족한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고 없겠다는 탐욕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족할 줄 알면 늘 만족이다. 아는 사람은 침묵하고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눈과 귀를 막고 말문은 닫으며 날카로움은 무디게 하고 마음의 얽힘은 푼다. 지혜의 빛은 조화를 이루고 티끌 속에 섞여 있으니 이를 도와 하나 됨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할 수도 멀어질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도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귀하게 여길 수도 천하게 여길 수도 없다. 그래서 도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 정치가 어수룩해 보이면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해지고 정치가 빈틈없이 꼼꼼하면 백성은 각박하여 교활해진다. 화에는 복이 기대어 있고 복에는 화가 숨어 있으니 누가 그 결말을 알겠는가? 그 결말에 정답은 없다. 정답이 오답이 되고 좋은 것은 싫은 것이 되나니 사람들이 헷갈린 지 오래되었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반듯하지만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예리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정직하지만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함을 받아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검소함이 나라를 오래 보존한다. 백성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데 검소함만한 것이 없다. 검소함은 일찌감치 도를 따르는 일이다. 일찌감치 도를 따르는 일이란고 덕을 두텁게 쌓는 것이다. 덕을 두텁게 쌓으면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고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한계 또한 알 수 없다. 그 한계를 알지 못하니 가히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근본을 지니면 오래가니 검소함이 뿌리를 깊게 내려 든든한 거목이 되면 길고 오래가는 도와 같은 것이다. 큰일은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행위 없음을 행위로 삼고 일 없음을 일로 삼고 맛없음을 참맛으로 삼아라.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원하는 덕으로 갚아라. 어려운 일은 쉬운 데서 일어나고
큰일은 작은 데서부터 일어난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비롯되며 세상에서 큰일도 반드시 작은 데서 비롯된다. 그래서 성인은 끝내 큰일을 행하지 않으니 그런 까닭에 결국엔 큰일을 성취한다. 무릇 가볍게 승낙하면 필시 신뢰가 부족하고 쉬운 일이 많으면 필시 어려운 일도 많아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모든 일을 어렵게 생각하기에 결국엔 어려운 일이 없다. 욕심 없음을 욕심내라. 평안할 때 지키기 쉽고 아직 조짐이 없을 때 도모하기 쉽고 연할 때 녹이기 쉽고 작을 때 흐트리기 쉽다. 드러나지 않았을 때 대비하고 혼란스럽지 않을 때 잘 다스려야 한다. 거묵은 가는 탈끝 같은 한 싹에서 생기고 9층의 누각은 한 줌의 흙부터 쌓이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억지로 하려는 사람은 실패하고 억지로 잡으려는 사람은 잃기 마련이다. 따라서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아 실패가 없고 억지로 잡지 않아 잃을 게 없다. 사람이 일을 거의 이루었다가 실패하니 끝까지 신중하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욕심 없음을 욕심내어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가르치지 않음을 가르치어 사람이 허물을 깨닫고 본성으로 돌아오게 한다. 능히 만물이 스스로 그러하도록 도와줄 뿐 무엇이든지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 강과 바다가 물의 왕인 이유. 강과 바다가 모든 계곡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히 모든 계곡의 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가 백성 위에 있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말을 낮추어야 하고 백성 앞에 서고자 한다면 반드시 몸을 백성 뒤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지도자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백성이 무겁게 여기지 않으며 앞에 있어도 백성은 거추장스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천하가 기꺼이 그를 추대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은 그가 매사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하에 아무도 그와 다투지 않는다. 약삭빠른 지혜와 어리석은 지혜. 예로부터 도를 잘 행하는 사람은 백성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어리석게 한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백성이 지혜가 많아 그러하다. 고로 지혜로 다스리는 것은 나라를 해치는 것이고 지혜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 나라의 복이 된다. 이 둘은 기본적인 법도이니 그 법도 아는 것을 현묘한 덕이라 한다. 현묘한 덕은 참으로 깊고도 멀어 어리석음이 세상 지혜와는 반대이지만 그러한 뒤에 현묘한 덕은 큰 순리에 이른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 보물. 세상 사람들은 내게 말한다. 나의 돈은 위대한 듯하지만 어리석다고 한다. 진정 너무 크기에 어리석어 보인다. 만일 세상 지식으로 위대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 첫째는 사랑이요. 둘째는 검소요. 셋째는 감이 나서지 않는 겸양이다. 사랑함으로 매사에 용감할 수 있고 검소함으로 널리 베풀 수 있고 앞서려고 함부로 행하지 않기에 으뜸이 될 수 있다. 만일 사랑을 버리고 용감하기만 하고 검소를 버리고 늘 쓰기만 하고 뒤에 서기보다는 앞에만 서려 한다면 그것은 죽음을 자초할 뿐이다. 대저 사랑으로 싸우면 승리하고 사랑으로 방어하면 견고해진다. 하늘도 사람을 구할 때 사랑으로 지켜준다. 병법에 이런 말이 있다. 전쟁에서 공격하기보다는 방어하는 자가 되고 한치라도 전진하기보다는 도리어 한 자를 물러나리라. 그래서 전진 없는 전진을 하고
싸울 준비는 했으나 좀 더 관망하고 공격해도 적이 없는 듯하고 무기를 잡아도 무기 없는 듯한다. 적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것보다 더 큰 화는 없다. 적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면 나의 보물을 거의 잃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맞서 전쟁을 할 때는 애통해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병을 병으로 알면 병이 아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최상이며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병이다. 무릇 병을 병으로 아는 것은 병이 아니다. 성인이 병이 없는 것은 병을 병으로 알기에 그래서 병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지만 죽으면 굳고 뻣뻣해진다. 온갖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연하지만 죽으면 말라서 뻣뻣해진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성질이고 부드럽고 연한 것은 삶의 성질이다. 이에 군대가 강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면 부러지기 쉽다. 굳고 단단한 것은 결국 아래에 거하고 부드럽고 연한 것은 결국 위에 거한다. 하늘과 땅은 사사로운 정을 품지 않아 만물을 지푸로 만든 인형처럼 여긴다. 성인도 치우친 사랑을 베풀지 않아 백성을 지푸로 만든 인형처럼 여긴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다. 풀무 속은 비어 있으나 담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 많은 것들이 나온다. 말이 많으면 구차해지니 빈 마음 침묵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사사로움이 없어야 길고 오래간다. 하늘은 무한히 길고 땅은 무한히 오래간다. 하늘과 땅이 길고 오래갈 수 있는 것은 사사로움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길고 오래간다. 성인은 자신을 뒤에 둠으로 앞서고 자신을 버려도 건재하다. 이는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능히 사사로움도 성취할 수 있다. 최고의 인생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거한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장 가깝다. 머물 곳은 낮은 자리가 좋고 마음은 깊고 고요함이 좋고 베푸는 것은 하늘 같음이 좋고 말은 진실함이 좋고 정사는 잘 다스림이 좋고 일은 능숙함이 좋고 움직임은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좋다. 오직 물은 다투지 않으니 허물이 없다. 비어 있으므로 쓸모가 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였는데 바퀴통 가운데가 비어 있으므로 달구지로서의 쓸모가 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 가운데가 비어 있으므로 그릇으로서의 쓸모가 있다. 문과 창문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방 안에 공간이 비어 있으므로 방으로서의 쓸모가 있다. 고로 활용이 이롭게 되는 것은 비움이 쓰이기 때문이다.